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1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게시된 마르틴 루터의 이른바 95개조 반박문이 그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끔찍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잘 견뎌서 마침내 313년에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고, 또 그 후에는 로마의 국교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 4세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지배하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중세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초대교회 때, 박해받던 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가 교회에 집중되면서, 그러면서 그 부작용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성직이 매간매직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불의와 부정, 부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루터 당시에는 면죄부라고 하는 회개한 것까지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교회 건축비를 끌어모으는 그런 죄까지 범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신앙의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그 원래의 그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신앙을 걷어내고 다시 원래의 신앙, 본질의 신앙, 그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 좋지 않은 그런 내용과 방법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크고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멈추고 제거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발표한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5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종교 항목 가운데 종교 유형별
인구 분포가 나옵니다. 2005년 당시 가장 많은 인구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개신교고 이어서 천주교, 그 다음에 소소한 원불교, 유교 등등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통계죠. 2015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종교인이 어딜까요? 개신교였습니다. 967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762만 명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천주교로 389만 명. 그 뒤로 원불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유교, 기타 등등이 각각 10만 미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215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45%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까지 합한 4,90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0%가 개신교인입니다. 모든 총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구 5,13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9%가 개신교인이고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무려 26.4%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인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박해당하고 조롱당하던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를 접했던 저나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왜 이렇게 씁쓸합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요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어야 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곳은 사랑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통계청이 주는 이 자료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질없는 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저 밑에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다수를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회의 부패상처럼 우리들도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없는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압당하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하던 그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이기며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순수함에서 이제는 굴림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기독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말씀 가운데 치워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치워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끝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말씀 가운데 오늘 택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치워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 즉 물질이 주인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봉사단체든 조폭단체든 여러분 들어가 보면 다 돈,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주인이요 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 돈이 최고인 사회, 돈을 가장 중시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나서 다시 물어야 하지요. 나는 돈, 물질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돈, 물질에 벌벌 떠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줄 아는 돈, 물질을 다스리는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유용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죄와 악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과 주님 중에, 물질과 주님 중에 정말로 진정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나는 진정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날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든 어느 사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관에는 돈이, 물질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는 것도, 음악을 하는 음악인이 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것도, 운동을 하는 스포츠인이 되는 것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요, 보다 더 많은 돈 쪽으로 가기 위함이요, 돈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깊이, 강하게,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돈, 물질의 유혹과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반드시 극복하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다고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유할수록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부유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더 귀한 물질을 쓸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돈, 물질의 가치를 알되 결코 그 노예, 종이 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만점자 나오면 얼마나 대서특필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선전을 했습니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가 나오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서울대 합격자 명단뿐만이 아니라 몇 명 합격했다고 학교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여러분 지방에 가면 잔치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교인 중에 서울대 합격자 나왔다, 고시 합격했다, 큰 대회 금메달 땄다, 유명 회사, 큰 회사 사장님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고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학생 중에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시 합격자 중에 믿는 이가 많을까요? 안 믿는 이가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큰 회사 사장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고작 서울대 합격시켜 주시는 분, 고시 합격시켜 주시는 분, 진급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갈 수 있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지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힘든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구원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다고 하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사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신앙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 내가 더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은 세상에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학벌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학벌 좋습니다. 우리들도 학벌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주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단언하건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분명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도 좋지만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믿음도 지킨다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더 소중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고 영생을 결코 그 무엇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출세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든 성공을 못하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든 출세를 하지 못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내가 사는 삶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놀라운 복의 원리입니다. 지난 주간에 평생을 과일을 팔아서 모은 400억 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한 대학에 기부한 노 부부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91살 된 김영석 할아버지, 83살 된 양영애 할머니, 부부로 사는 이 두 분이 400억 원에 해당이 되는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어요. 과일을 팔아서 모은 재산입니다. 여전히 30년 된 옷을 입고 다녔고, 젊었을 때는 버스 타는 것이, 그 버스 타는 돈이 아까워서 1시간 거리를 늘 걸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달라고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미국에 두 아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기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했는데, 기부하는 것만큼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기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생,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섬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섬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빛이요 소금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요 삶인데, 이것과는 달리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다른 이를 살리는 삶, 이 삶의 비밀을 아는 자, 이 삶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러한 권면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보다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버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구원이 더 소중함을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내가 잘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개혁될 것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종교개혁 당시만이 개혁되어야 할 때이고 지금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흑암같이 깜깜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120여 년 전에 그 조선 땅에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기독교인이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박해받던 신앙에서 군림하는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했던 역사를 돌아보건대 이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며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개혁되어야 할 모습은 없는지 주여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물질에 더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받는 것보다도, 믿음보다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더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내 자신이 잘 살고 안정적으로 누리는 삶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는 등한시하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를 살리려 당신의 몸 찢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소중함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귀함을, 주님처럼 내 자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더 귀한 삶임을 인정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